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오늘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한 다음 날을 다루고 있습니다. 13절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드로를 환대하고 또 이드로는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 일을 듣고 참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높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 민낯 속살을 들여다볼 기회가 그 다음날 주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튿날 13절에 일어나가지고 사위 모세가 뭐하나 이러고 이렇게 봤더니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습니다.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게 되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면 적어도 가족들을 이루면 한 200만, 150만에서 200만은 좋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의 공동체라면 그 안에서 시시비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대전만 하더라도 대전 법원에 가면 여러분 재판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판사 한 사람으로 안 되죠. 수많은 판사들, 그리고 이 법원 앞에 가면 법원이 얼마나 큽니까? 왜 저렇게 큽니까? 다 재판하려고. 그 앞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엄청 많죠. 다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장정만 60만인 공동체 내에서 법적인 다툼이 안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사사로운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끌고 왔던 가축이 없어졌다. 네가 가져갔냐? 아니다. 누가 가져갔냐? 어제 보니까는 내 짐승이랑 비슷한 게 저 집에 있는 것 같던데 이러면서 싸울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각각 나름대로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사정들을 다 가지고 모세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럴 때면
행진하는 게 낫습니다. 광야로 가는 게 나아요. 계속 앉아있다 보면 싸우고, 또 가만히 정착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뭐 누가 옳으니 누가 그르니 하면서 멱살 잡고 싸우고, 가져오고 듣고. 여러분, 이게 듣는 게요, 1시간 들으면 진 빠집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기쁜 얘기를 들으면 힘이 나는데,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또 의심이 가고 누가 했을 것 같고 나는 안 했다 그러고 막 이걸 복잡한 관계들을 듣다 보면 사실 정신이 없죠. 모세가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진이 빠지겠습니까? 그 모세의 장인이 옆에 이렇게 보다가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자네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와서 너의 곁에서 너에게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느냐? 그러자 15절에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저에게 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물으러 오는 거죠. 사실 이때는 아직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전이죠. 19장에 가야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직접 들어야 할 때, 억울할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할 때 직접 가서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록된 이 성경이 이렇게 두껍게 있다는 건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뜻을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적용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무슨 일만 터지면 16절에 내게로 오는데 내가 그 양쪽을 다 재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는 정말 백성들이 억울하다고 와서 매달리는데 외면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때 17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게 선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안목과 또 조직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죠. 자, 이 일을 계속 감당하다 보면 너는 너의 건강과 기력을 갉아먹을 테고 내가 기력이 쇠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한다면 이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라는 거대한 전함이 점점점 침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하는 말은 뭐냐? 지금 모세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맞는데 모세의 최선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최선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실 요거를 분별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정으로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공동체 전체를 보면 이게 이제 갉아먹는 거죠. 그럴 때 분별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방향이 잘 안 보이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죽은 힘을 다해서 달려갈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눈을 질끈 감고 갑니다. 하고 이제 악을 가다 보면 앞이 안 보이죠. 가다 보면 눈 감고 가다 보면 구덩이에 빠지고 눈 감고 가다 보면 걸려 넘어지고 그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먼 앞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기력을 막 진을 빼다 보면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게 가이드해주고 옆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현숙한 또 원숙한 성도 또 공동체 멘토 코치들이 있으면 참 좋은 것이죠. 자, 이 일이 내게 중해서 혼자 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에너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지만 하루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한 주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방전되면 쉬어줘야 되고요. 방전되기 전에 미리 좀 충전해야 되고요.
근데 막 죽을 힘을 다해 가다가 완전히 퍼지고 방전돼서 막 며칠을 낑낑 앓고 다시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막 또 달려가다가 방전되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도록 해야죠. 여러분, 배터리도요, 컴퓨터나 이런 데 보면 충전량을 설정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이 충전량 설정하는 이 추천하는 충전량이 80% 정도 되죠. 100% 과충전하면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빨리 수명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80% 정도만 딱 충전하고 이제 이만하면 됐다. 그리고 가다가 좀 떨어지면 다시 충전하고, 그렇게 돼야죠. 근데 죽을 둥살둥, 물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는 필요하겠습니다만, 죽으면 죽으리란데 한 번 죽으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열심히 잘 관리해서 쓰임을 받아야죠. 모세는 보니까 전력 질주하듯이 막 정신없이 눈 질끈 감고 앞으로만 가니까 이드로가 보다가 아이고 큰일 나겠다. 저렇게 전력 질주하다가 모세 쓰러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주변에 눈을 질끈 감고 무조건 달려가려고만 하거들랑 한 충전 80%만 하고 좀 중간중간 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자,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얘기를 합니다. 옳지 못하다. 너 필경 기력이 쇠할 텐데 이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내가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건 뭐냐? 모세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다면 이제는 이 은혜가 건강한 원칙과 말씀의 원리 위에 여러 사람으로 위임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분산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자, 일꾼들을 뽑아서 율례와 법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가르치고 마땅히 가야 될 길, 할 일을 보여준 후에 21절에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는 겁니다. 모세의 능력,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분산하여 담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일꾼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일꾼들은 누구냐? 그 요건들이 나오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진실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되게 행하고,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걸 하다 보면은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뇌물도 갖다 주고 막 이럴 수 있죠. 이제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심지가 굳건한 사람을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는데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러니까 10가구를 책임지는 사람, 그죠? 그리고 50가구를 책임지는 사람. 뭐 우리도 이런 조직이 있죠. 통장, 반장, 뭐 면장 일단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100가구, 1000가구 이렇게 해서 맡기라는 거죠. 분산되게. 22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러죠. 때를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덮치는 인생의 때를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모세가 했던 겁니다. 크고 작은 사소한 것까지 다 모세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죠. 그러니까는 다 맡기라는 거죠. 맡기는 건 과감하게 맡기고, 단 정말 이 백성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들은 너에게 가져와라. 큰 일들의 범주를 보면 보통 이제 사형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형을 집행해야 할 때, 또 신성 모독을 할 때, 어떤 모독의 성격이냐?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제 상속의 문제, 애매한 상속의 문제가 걸릴 때, 이럴 때는 하나님께 직접, 그러니까 이 원칙에 벗어나는 예외적인 조항들은 하나님께 묻고 재판하여 새로운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해라, 그러죠. 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엄중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일을 함께 감당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23절에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이렇게 책임을 분산하고 일꾼들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모든 백성도 평안하게 자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에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천국을 이루어 가려면 모세 혼자 하다가 쓰러지면 와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든든하게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갖고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서 있어야죠. 여러분,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또 우리 교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이런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같이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권면하고 같이 세워지고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하자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같이 하자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5년째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요. 속히 임해야 될 텐데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직 때가. 여러분,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고 내가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려면 이런 일꾼들을 주님 많이 보내주시고 많이 세워주십시오. 이게 정말 시급한 기도입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염려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러다가 쓰러지십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든든한 일꾼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든든히 큰 어려움 없이 갈 것이요. 쓰러지면 아이고 저 목사님이 쓰러졌네. 나도 쓰러져야지 하고 같이 쓰러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와서 목사님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가야지 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때는 진짜 평일임에도 전교인 새벽 기도회처럼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서로 감당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소망입니다. 소망. 물론 하나님이 건강하게 계속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겠지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분산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목사님 요즘 너무 바쁘세요. 너무 일이 많으세요는 또 뒤집어 얘기하면 저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감당하는 거죠. 이렇게 분산이 돼서 같이. 자, 그래서 24절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감사하죠. 장인 어르신의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니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고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이제 모세가 충분히 여유를 갖고 이렇게 안정되게 되는 걸 보고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냈더니 이드로가 자기의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민수기 10장 29절. 민수기 10장 29절.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이드로를 호밥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10장 29절.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자 호밥이 30절에 나는 가지 아니하리라.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죠. 그러자 32절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당신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립시다. 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민수기에는 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출애굽기 때까지 이렇게 있고 나중에 갔다라고 하는데 민수기 때까지 이제 요 일이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아마도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십계명 돌파를 받을 때까지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로 가시면요. 4장. 사사기 4장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자, 사사시대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이 이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드로가 가긴 했지만 아마도 다시 나중에 왔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드로와 그의 후손이 약속의 땅에 함께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고향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땅에 갇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드로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로 흘러야 할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모세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분산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거대한 물줄기에 나만 혼자 내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여기에 합류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하여 그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의 흐름, 경제의 흐름을 아는 데는 사람들이 민감할 수 있으나 은혜의 흐름을 아는 데는 둔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로 은혜가 흐르는지, 어디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지 이거를 파악해서 그 은혜의 손길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한날도 주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붙드사 은혜의 물꼬를 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흐름 가운데 붙들림 받으여 주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대전도안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귀한 일꾼이 되어 함께 은혜의 책임을 감당하며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천국을 이곳에 함께 이루어가는데 저희들 걸음걸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